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너무 아름답게 웃으셔서 오늘 예배 마칠 때까지 계속 앞만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 이 즐거움, 이 행복한 마음 가지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 어떻게 보면 나하고 상관없다고 느끼기 쉬워요. 그런데 나하고 상관없다고 느끼면 그분 은혜가 안 돼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은 나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라 다 나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또 내 부부 관계 속에서 또 다른 사람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내가 이 땅에서 뭘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성경에서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 여러분에게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실수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실수를 줄여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보다 앞서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었지만 어떤 실수를 하면서 살아갈까? 또 그들은 왜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셨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복을 어떻게 관리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대부분 가난하게 살았어요.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오로지 우리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든 부자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하고 부자 되는 데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관리가 안 되어지니까 뭡니까?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 저주가 오면 여러분 차라리 없던 사람은 계속 없이 살아도 답답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있던 사람이 폭삭망해버리면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마지막 극단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이유가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인기를 끌던 사람, 가지고 있던 사람이 다 날아갔을 때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르호보암 왕을 공부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주지 않는 것보다 남겨주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녀에게 그냥 야 엄마 아빠 번 돈 우리가 쓰고 죽을게 그리고 다 쓰고 죽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기왕이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자식에게 남겨주면 좋잖아요. 좋은데 우리가 부를 가지고 있든지 성공을 가지고 있을 때 내 자식에게 뭘 가르쳐야 될까? 왜? 보존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도 재물도 다 우리는 사실 주는 데 초점 맞추고 있지만 문제는 내가 준다고 했던 그 자식이 사랑하는 자식인데 그 자식이 그게 저주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저주가 안 되려면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됩니다. 자, 키워줘야 되는데 그게 말처럼 안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돈이 있으면 우리 대부분 부모님들이 그런 생각 많이 가지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되게 힘들게 살아왔어. 그 되게 힘들게 살아온 사람들이 가진 공통적인 것이 내 자식은 고생을 안 시킬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온 우리 부모들이 내가 성공해서 한 이후에 어떤 마음을 갖냐면 내 자식은 고생을 안 시켜야 되겠다. 고생을 안 시킨다고 생각하고 내 자식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놔둬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나타나는 병이 있는데 그 병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내 자식에게 교만하도록 가르치는 부모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내 자식에게 너 하고 싶은 다 하고 너는 아빠 엄마처럼 힘들게 인생 살지 마 하고 놔두면 그 길로 가도록 놔두면 찾아오는 병이 무슨 병이라는 겁니까? 교만이에요. 그래서 교만인데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좋은 것은 교육을 해야 됩니다. 나쁜 것은 교육을 안 해도 더 교육을 잘 받고 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참 희한한 거예요. 학교 공부는 과외 수업까지 시켜서 돈까지 주면서 과외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올라가는데 게임하고 노는 것은요 어떻게 했는지 엄청나게 막 실력 업그레이드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좋은 것은 돈 주고 가르쳐도 잘 안 배워요. 그런데 나쁜 것은요 얼마나 잘 배운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성경에서 제일 많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교만이거든요. 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겠어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이 자꾸 찾아오게 되어지는데 내가 돈이 있으면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 훈련이 뭐예요? 나로 하여금 고통을 겪게 하는 거예요. 아픔을 겪게 하는 거예요. 그 아픔을 겪게 하면서 겸손하게 만들어지고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도록 훈련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훈련을 만들어 주시는데 내가 가난하게 자란 사람, 어렵게 자란 사람, 또 너무너무 힘들게 인생을 살아온 사람은 나는 내 자식은 그렇게 살지 않게 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부모들이 대하기 때문에 내 자식으로 하여금 나도 모르게 이 교만하도록, 그리고 훈련을 안 시키고 어려움을 겪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만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르호보암이에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가 왕이 된 이후부터 41세까지 1세 왕이 되어졌으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0년 만에 죽어요. 그러면 1년 동안은 아버지가 왕이 아니었죠. 근데 왕이 된 이후에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 왕자로 살아왔는데, 이러면 솔로몬의 전성시대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솔로몬의 시대는 돈이 얼마나 많았던지 길바닥에 돈이 돌아다닐 정도, 은이 길바닥에 뒹굴 정도. 여러분 성경에 은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금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우리가 지금 금부치 뭐 은부치 이 생각하지 마시고 옛날에는 제일 가치는 돈입니다. 그래서 금, 은 하면 항상 머릿속에 무엇으로 생각하면 좋을까요? 돈. 그래서 금과 은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뭐 그냥 맞는 말은 아니지만 뭐 한 100만 원. 은 가치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금은 더 비쌌겠죠. 그럼 여러분 내가 돈을 적은 돈이 아니고 많은 돈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는 금과 은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이 말은 돈이 남아돌아 가지고 쓸 데가 없어. 솔로몬 시대가.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일반 백성들의 수준이 그랬으면 솔로몬은 돈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계산이 안 돼. 계산이 안 되니까 그 아버지 밑에서 고생 없이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르호보암이 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오냐 너 참 잘한다, 똑똑하다고 칭찬해 주면서 큰 거예요. 자, 그렇게 컸던 르호보암이 가지고 있었던 제일 무서운 병, 일반 사람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병이 찾아왔는데 그 병이 뭐예요? 교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은 뭐 우리가 여러 가지를 표현해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게 교만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어쨌든 이 교만이라는 병이 들어오면, 그래서 교만이 제일 무서운 이유, 그것이 왜 교만이 무섭냐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주인은 누굽니까?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라는 이 말은 모든 것은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없어. 자, 그러면 이 병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병이 오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안 들려와. 또 내 주변에서 누가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안 들려.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교만이라는 말은, 그럼 교만이 왜 무서울까? 하나님이 말씀해도 안 들어와. 내가 하나님보다 잘났기 때문에. 모든 게 내가 하는 게 정답이고 내가 하는 게 옳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보세요. 자, 이 병이 들어오면 그래서 못 고쳐. 병원에서도 못 고쳐.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은 못 고치는 병이에요. 여러분 팔 부러진 건 차라리 괜찮아. 왜? 가면 고치면 받을 수 있으니. 근데 교만의 병은 마음에서 오는 병이기 때문에 못 고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고치시는 방법은 뭡니까?
인생의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버립니다. 고난에 떨어뜨려 버립니다. 근데 부모는 고난에 못 떨어뜨려. 그래서 자식이 이렇게 되어지는데,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우리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신하들이, 지혜로운 신하들이 와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르호보암에게 정치를 어떻게 하는가, 백성들이 어려운 문제를 의논했을 때 그 대처를 어떻게 하는가 알려주잖아요. 근데 알려주는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려옵니까 안 들려옵니까? 안 들려와요. 이게 문제인 거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저도 그렇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누가 나한테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는데 안 들려온다면 이미 그 사람은 교만의 전초전에 와 있어요. 예.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려. 자, 안 들리니까 사사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어떤 선택과 결정합니까? 내 소견에 어떻게 해요? 옳은 대로. 그러니까 내 소견에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견,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민한 거예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에요.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일지라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려오는 사람은 결국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 길은 하나님 없는 길이에요. 자, 그랬을 때 바로 이 르호보암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심판이라는 단어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냥 축복을 빼앗아갔다. 예, 저는 그런 표현을 쓸게요. 사실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가면 저주가 와요. 근데 여러분, 저주라는 말 이 자체가 뒤집으면 뭐가 되느냐면 고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28년 저주를 내리신다는 단어를 쓰는데, 저주는 지옥 가는 저주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 저주한다는 말은 하나님 백성이 안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너가 아무리 노력해봐, 내가 안 되게 만들어줄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되어지는 삶이 바로 뭐예요? 고난이고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이 저주라는 말씀은 기분 나쁘니까 그냥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잃어버리는 길로 만들어갑니다. 자, 잃어버린 길로 만들어가는데, 그럼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받은 축복을 주셨는데, 그 많은 축복 가운데서 지난번에 첫 번째 축복을 받았는데, 그 받은 축복이 뭐예요? 나라죠. 이 땅, 조국 땅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땅을 받았는데,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성경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어요. 진짜 축복은 무슨 축복이냐? 땅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집 짓는 것도 물 위에 짓는 게 아니고 땅 위에, 농사를 지어도 땅 위에, 사업을 해도 땅 위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 모든 것은 땅 없이는 못해요. 그래서 땅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삶의 출발점이자 마침점.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실 때 개인적인 복을 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실 때 뭘 주시는 거예요? 땅을 주셨어. 근데 땅이 너무 커가지고 나라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땅인데 왜? 우리가 딛고 사는 땅이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땅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땅의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축복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믿음 좋으신 분에게 땅을 축복하려고 집사님이 주시잖아요. 교회에서 집사님 주실 때 빨리 집을 사야 돼요. 그래서 집사님 되셨는데 집을 못 사면 그 다음부터 집을 못 삽니다. 여러분, 권사는 집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장로도 집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집을 살 사람은 집사님이요. 여러분, 집도 많이 좀 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첫 번째가 뭐냐면 땅에 대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사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가난하게 살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셨는데, 이 르호보암이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관리를 하지 못, 교만해가 그 땅을 빼앗겼는데, 실제로 지도도 보면
아버지가 남겨준 유산의 100분의 1도 안 돼. 왜냐면 지도를 가지고 제가 지도를 그리기가 좀 그래서 그런데 지중해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 지중해예요. 그러면 유프라테스가 이쪽에 있어요. 애굽 땅이 여기 있어요. 그럼 하나님 솔로몬 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자, 이렇게 큰 땅인데 나라가 나뉘어지면서 요단강이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갈릴리 호수가 있고 쭉 내려와서 요단 사해가 있는데 요것만 받았어. 유다 지파 및 베냐민 지파가 있는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는 요것만 받았어. 이 망한 거예요, 사실은. 예. 여러분 돈 100억 있던 사람이 돈 다 잃어버리고 1억만 가지고 있으면 망했잖아요. 그렇죠? 없는 사람 입장보다는 낫지만 100억 있던 사람이 1억만 가지고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도 요것만 겨우 받았어요. 그런데 회개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르호보암이 이 교만한 죄가 돌아왔을 뿐 아니라 또 다른 죄를 지게 되는데 우리 성경 잠깐 한번 보실까요? 우리 20 마이크 좀 틀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22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우리 22절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24절.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정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이 르호보암이 이 죄를 지었을 뿐 아니라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백성들로 하여금 그 악한 죄인데 그 악한 죄가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죄를 본받게 한 거예요. 이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됐잖아요. 그 여로보암이 왕이 됐으니까 백성들의 민심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에게 여러분 금송아지가 우리 하나님 하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선포했어요. 그리고 금송아지가 들어오면서 주변 나라가 있는 그 신들을 받아들이고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상들을 이제 만들고 섬기기 시작해요. 이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거예요. 근데 남유다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게 좋아 보여. 그게 좋아 보여. 사람은 참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부러운 사람, 아 나도 저거 좀 본받아야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럼 다르게 표현할게요. 우리 처녀 총각들이, 예수 믿는 처녀 총각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이 멋있어 보일까요? 아니면 남의 교회 다른 청년들이 멋있어 보일까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같은 교회에 있으면 당연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할 때 자꾸 먼 데 가서 찾는 거야. 찾아와도 똑같은데. 얘는 똑같은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제가 청년 시절 그랬어. 보면 남자들이 다른 데 가서 여자를 데려오는데, 믿는 자 데려오는데 이렇게 쳐다보면 우리 교회보다 훨씬 못해. 예. 데리고 와서 하는 거예요. 그 물어봐요. 왜 본 교회에 있는데 왜, 에이 목사님 제 남자 아니에요, 뭐 제 여자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하는 게 멋있어 보여요. 우리 신앙에도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정직하게 살면요 너무 부러워.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답답하게 느끼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좀 날라리처럼 노는 게 멋있어 보여요. 세상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 같고 유머도 있는 것 같고. 우리 정직하게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머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재미있게 할까요, 거룩하게 할까요? 여러분, 거룩하게 살면 답답해서 못 살아. 여러분, 부부기도 여보 오늘 뭘 하실까요?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삽니까? 부부가 좀 장난도 치고 농담도 좀 하고 부부가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보 오늘 뭘 하실래요? 부터 시작해서 서로 존칭어를 쓰기 시작하고 존댓말을 하고 이렇게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렇게 여러분 살면 그건 무슨 재미로 삽니까? 여보 오늘은 우리 둘이 기도하러 갑시다. 기도하러 가고, 공휴일 날도 여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룩하게 살아야 되니까 성경책 가지고 성경책 읽읍시다. 예. 그 부부가 그게 옳은 거는 맞아요. 그렇죠? 옳은 거는 맞는데 부부가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니까 공휴일만 기다렸다가 금식 기도하러 가고 이런 성경책 읽고 이런 그런 배우자가 좋아요, 안 좋아요? 대답도 못하지.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농담도 잘 안 해. 농담하면 뭔가 조금 신앙이 없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좀 세속화된 듯한 느낌이 있어.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재밌거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요, 예수 안 믿는 남자가 멋있어 보여요. 예수 믿는 남자하고 있으면요, 여자하고 있으면 숨이 콱콱 막히거든. 맨날 금식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금식기도 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처럼 내가 직장에서 쉬는데 오늘 어디 놀러 가서 좀 멋있게 좀 보내고 오고 싶은데 막 금식기도 하자 그러고 막 성경책 가져와서 오늘 여보 우리 오늘 일주일 전 책 한 달 동안 못 읽었으니까 오늘 10시간 독서합시다. 그리고 성경 읽고 이러면요 못 살아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요 멋있어 보여요. 금식한다 그러면 자기들이 못하는 거잖아요. 막 거룩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여.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신성시합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벗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모습이 때로는 내 속에 더 강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배운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타락하는 게 순식간에 타락이 와요. 왜? 그게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이 똑같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북이스라엘을 가만히 보니까 똑같이 하나님 믿고 예배드리는 것 같은데 너무 좋게 말하면 방탕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방탕한 거고 좋게 말하면 자기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남유다 왕국 백성들이 뭘 했다는 겁니까? 그것을 본받게 됐어요. 그래서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을 믿던 그 나라가 우상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우상의 문화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니까 좋다 나쁘다를 따지지 않고 막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또 저주를 내리시는데, 이스라엘 민족 르호보암 시대에 저주를 내리는데 그 저주가 뭐냐면, 첫째는 나라를 빼앗아가는데, 두 번에는 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가장 르호보암이 자부심을 느꼈고 자랑스러워했던 것이 있는데, 또 그게 뭐냐면 금이에요. 금방패. 그래서 아버지 솔로몬이 금방패를 만들어서 줬거든요. 근데 그 금방패는 솔로몬이 성전을 왔다 갔다 할 때, 외국 사신들을 맞이할 때마다 금방패를 들고 가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이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신앙을 내려놓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는데 우리 교회에서 금방패, 이걸 큰 것을 200개, 작은 것을 300개 만들었어. 근데 이게 한 14kg 좀 돼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14kg 되는 금을 착착 해가지고 방패를 만들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딱 들어오실 때 우리 교회에서
우리 남자 여자분들이 금방패를 하는 것을 들고 여러분 들어올 때 좌우로 서가지고 여러분을 호위하면서 확 이런 그러면 교회 오는 맛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좌우에서 금방패를 들고 내가 옮길 때마다 시위대들이 따라오면서 막 호위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럼 그 앞에서 사진도 막 찍고 할 거 아니에요. 예. 르호보암이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나라 다 말아먹고 조금 있는데 그나마 자랑거리가 뭡니까? 아버지가 남겨준 금방패 200개를 가지고 있다가 성전에 갈 때도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폼 잡고 왕관서 들어가면 시위하는 사람들이 금방패를 쫙 들고 옆에서 가는 거예요. 어깨 힘도 주고 야 자식들 내가 이래도 방패가 있어? 하고 시위하면서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게 작은 게 600셰겔짜리가 200개, 355 작은 방패가 300개인데 요 절반짜리예요. 300셰겔짜리가 300개. 이걸 들고 서로 교체해가면서 자랑하고 뽐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런 짓을 하니까 주님께서 목숨은 살려주었어요. 다윗을 기억했어. 목숨은 살려준데 요것을 싹 빼앗아 가는데 안 내놓으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애굽 왕 누가 왔다 그랬어요? 시삭이라는 애굽 왕을 보내가지고 싹 빼앗아 가버렸대. 그리고 요걸 잊어버리고 나서는 체면은 살려야 되니까 노스로 만들어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참 좋으신데 무섭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자랑하려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라. 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 자꾸 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이 르호보암처럼 자꾸 금방패를 자랑하고 싶어요. 금방패를 자랑하고 싶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볼 때마다 여러분의 앞니가 금리빨이 아닌 게 감사해요. 여러분 앞에 금리빨을 가지고 있는 분은 분명히 저하고 이야기할 때마다 입을 이렇게 내가지고 찬양할 거니까. 이거 그거 어떻게 보겠어요? 한 번도 보는 거지. 볼 때마다 목사님 하면서 입술을 열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르호보암의 금방패를 빼앗아간 것처럼 저 앞에서 금리빨 자라는 저분의 앞니를 가져가 주세요. 이런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목사가 그렇게 말 못하니까 계속 그걸 쳐다봐야 되는데 지금 제가 주일날 와서 오후 예배할 때마다 제가 시험 들 수 있어. 왜? 맨날 그것만 열고 자랑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싹 가져가 버렸어.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하고 싶거든 주님이 복을 줄 수 있도록 주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하고 싶다면 혼자 자랑해. 혼자 이불 속에 들어가서 혼자 이불 속에 들어가서요 혼자 그것을 보고 웃고 이렇게 해야 돼. 왜? 내놓고 자랑하는 순간 당장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가져가 버린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르호보암을 보면요 이 미련한 사람은 끝까지 미련해. 그래서 다 빼앗기는 거야. 금까지 사실 제가 금방패만 이야기했지만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재물을 남겨줍니까? 왕국에 금, 은, 다이아몬드, 기금속이 가득해. 그거 얼마나 자랑했겠어요. 그런데 애굽왕 시삭이 와서 다 가져가 버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소중한 것은요 예수님 외에는 혼자 그냥 하나님 이놈 자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혼자 해도 되는데 남들 앞에 자랑하지 마세요. 오직 주님만 자랑하기를 바랍니다.